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입니다. 구약성경 940페이지 잠언 25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초복입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 22일이 되면은 대서라고 합니다. 절기 가운데 소서가 있고 대서가 있습니다. 작은 더위, 큰 더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년 가운데 절기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딱 중간이 바로 12번째 절기가 대서가 됩니다. 더위가 가장 심하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대서가 얼마나 더웠는지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서의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그 딱딱한 그 염소뿔도 녹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지 그나마 조금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주간은 2, 3주간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더움을 피하는 그 비결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더위를 이겨내는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더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물로 샤워한 다음에 선풍기 바람을 쏘인다. 그러면 시원해진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풍기는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데 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어컨 그렇게 틀다가는 폭탄 맞는다.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 그러니 집에서 에어컨 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은행이나 백화점 가라. 그러면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끝에 그 더위를 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그것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 여러분들 모두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듯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무더운 날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그 기분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원케 하는 비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보았던 잠언 말씀은 3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만한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옷을 입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의 옷, 우리를 경건으로 만들어가는데 참 필요한 말씀이 잠언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충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하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받치다, 머물다, 지속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잘 설명이 안 되죠. 근데 가끔은요, 여러분들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 보면은 보다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이냐? 살아내는 것. 근데 그것이 삶입니다. 삶이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지갑을 여는 겁니다. 지갑을 여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것이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노래만 크게 하고
성경만 잘 찾는 것, 그게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성이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3분의 1을 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6장 전체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로마서 16장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있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 명단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성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에게 문안했던 사람이 있어.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임 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최고 지도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등장합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누가는 말 그대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위문하고 먹을 것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마음의 신앙의 격려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과 동급으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데마는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안을, 그러니까 자신의 일신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가? 데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의 안부를 여러분들의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부, 여러분들의 일신을 여러분들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쯤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바울이 데마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데마에 관하여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끝자락입니다. 그때 이 데마가 어떻게 했다? 처음에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면서 이 데마가 어떻게 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이 데마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 자기 자리 지키지 않았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데마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렸다.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버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한 사람에게 또다시 이 버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할 때 버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리에 없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세우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자, 그렇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가룟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25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유다는 어떻게 자기 직무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 위치를 버리고 예배드릴 그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데마의 행동, 가룟 유다의 행동,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버렸고 신앙을 버렸고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룟 유다나 이 데마, 이 사람들이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인데, 근데 그 충성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그것 자체가 충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그것이 바로 충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컨디션은 하루에도 12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12번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안 지키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루이 16세,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 그 정부 여러 요직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민들이 들어 일어섰습니다. 시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혁명군을 만들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위태위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부에 관하여 이렇게 보호하고 항전했던 군인들이 있었다 합니다. 누구냐? 정부 군인들이 끝까지 정부를 지켰는가? 그게 아니고 스위스 용병이 이 정부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용병을 사왔는데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싸움을 합니까? 시민들과 정부가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위스 사람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투항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시민들을 향하여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항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떤 한 스위스 용병의 편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집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 프랑스 정부와의 계약을 끝까지 이어가겠노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속이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로마 바티칸은 누가 지킵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스위스 용병이 그때의 그 자리 지킴, 그 충성을 보고 지금까지도 그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저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니까 그것이 오늘날 큰 자산이 되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했던 데마라는 사람, 처음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은 30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이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에 휩쓸려, 우리 기복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충성의 내용은 무엇이냐? 충성의 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충성의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들 머리카락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파마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파마 잘 된 것 같은데 예쁘십니다. 여성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여성의 머리카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여성들이 교회에 올 때 무엇 해야 됩니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교회 올 때마다 머리에다 수건을 써라. 이유가 무엇이냐? 여성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요? 나 파마했다. 나 머리 염색했다. 나 머리 예쁘지? 나 머리에 핀 꽂았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자꾸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머리에다 수건 써라. 그럼 머리 감았는지 머리를 염색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들이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머리에 수건 쓰지 않는다고 교회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머리카락이 어떤 머리카락인데, 청담동에서 그 비싼 미용실에서 몇십만 원 주고 했던 그 머리카락인데 그걸로 발을 닦아드린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사랑의 태도를 보셨고 충성의 태도를 보셨고 그 낮아짐의 마음의 태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심부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심부름. 여러분들, 심부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심부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부름 잘하시면 복 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된지 아십니까? 심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때가 되어서 양털을 깎기 위하여 멀리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요셉아, 요셉아, 형들이 양털 깎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얼마나 깎았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이 요셉이 어디에 갑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갔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들 누가 등장하는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도요, 왕이 된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심부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외양간을 쳐다봤는데 나귀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 나귀가 없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사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들 사울아, 나귀가 없어졌다. 나귀가 도망갔다. 한번 찾아봐라.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이 사울이 2박 3일 동안 돌아다닙니다. 아버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심부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형제가 8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징집되어지는 것이죠. 각 집집마다 이제 형제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위로 형이 7이나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이 며칠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느 날 다윗을 부릅니다. 야, 다윗아, 이 음식 가지고 가서 형제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어디로요?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위로 형들이 몇이나 있었다고요? 7이나 있었어요. 1번, 2번, 3번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럼 몇 번이 남았어요? 4번, 5번, 6번, 7번이 남았죠. 심부름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4번, 5번, 6번, 7번. 그 중에 하나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8번에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다윗은요, 심부름 잘했습니다. 심부름의 태도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중요한 시기,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심부름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 잘해야 됩니까? 심부름 잘해야 됩니다. 심부름의 태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심부름은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큰 것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반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호감을 주는 사람은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반감을 주는 사람은요,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해도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 말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투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의 내용은 안 그런데 꼭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여러분들, 그 사랑이랑 같은 것이지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누구 때문에 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보통 이런 단어는 언제 쓰여집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누구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아내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표현보다 누구 덕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여러분들, 때문에와 덕분에 비슷해 보이지만 참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내가 당신 때문에 즐거워. 좀 안 즐거운 것 같죠. 내가 당신 덕분에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누구 덕분에입니다. 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당신들 나에게 보복을 당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청소할 때도 여러분들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잠언 25장 2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그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사람들마다 어느 누구마다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청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들마다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묘사하고 있는가?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행사했죠. 바빴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 월요일 제 측근 장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장례를 도와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목요일에 제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또 시간을 비우고 그러다가 금요일쯤 돼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멀쩡해 보이죠? 금요일부터 이 치아가 아파가지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약을 계속 먹고 하는데 어제는 먹었는데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치아가 너무 아파서. 그러면 미리 병원에 가지.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픈 게 싫어가지고 참다가 어제는 너무 또 아파가지고 지금도 이제 아픈데 티 안 나죠. 티 안 내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한번 쉴까? 교회를 안 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기분, 나의 컨디션은 그렇지만 나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자리를 지킬 때 충성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갚아주신대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유심히 살펴봤대요. 의인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누가 복을 받더라? 자식들이 복을 받더라.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끝까지 충성된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이 가나안 땅의 50%를 차지합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아빠 덕분에. 이 요셉이 끝까지 충성의 태도를 간직하고 충성의 자리를 지키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충성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열을 식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열받게 하시는 사람입니까? 열을 식혀주는 사람이 되십니까? 하나님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충성됨으로 그 자리,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사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